듣고 전도 열매를 맺고 싶으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거니까 전말할 때 앞으로 오시오. 그 이세에서 뭐 할 거요? 비싸게 굴어봤자 별것도 아니더란께. 참나, 제가 광양 깽깽이단께. 오리지널로. 지금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 메모하시고요. 주어진 시간은 혹시 목사님 뭐 어떻게 성령님 임하실 때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령님이 뭐 한 4시까지는 임하실까요? 장로님, 형님요. 언제까지 임하실까요? 성령님께. 어쩌면 좋겠습니까?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니까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상락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잊지 마시고요. 바쁘시면 가셔요. 진실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밥 먹다가 저하고 교회 오기로 약속한 분들 몇 분이 가부르고 없네. 어쩐지 뺀질 하더라고. 포인트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전도는 크게 나누면 주간 전도를 하고 또 야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 전도를 같이 하는 걸 포인트 전도라 합니다. 그러면 주간의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 가장 발걸음이 잘 잡히는 장소와 시간을 선정을 해서 전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도는 무허가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게요 하고 여기 우리 동사무소에 보고하지 않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시청에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가 은혜 되는 대로 무작위로 하는 전도를 주간 전도, 즉 무면허 전도라고 합니다. 야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야간 전도는 허가를 받고 하는 전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신력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믿지 않은 사람과 지역의 관공서로부터 인정을 받고 와 좋은 일 하시는군요 라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는 전도를 야간 전도라 합니다. 야간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6명씩 조를 짜서 일주일에 1회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시간은 1시간이더라.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니까 첫째는 야간에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을 순찰해서 그들에게 안전하게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조기 귀가를 돕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성적인 추행이라든지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들과 또 부녀자들의 안전 귀가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야간 전도 훈련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지구대와 구청에 허가를 받고 그들에게 힘을 부여받고 공신력을 확보한 우리들이 하는 것을 야간 전도라 합니다. 대한민국 팔도광산에서 야간 전도를 하고 있는 교회는 약 100여 개의 교회가 조금 넘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간 전도도 똑바로 못하니까 야간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야 해서 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야간 전도의 주 대상자는 누구냐 하니까 직장 다니고 교회에 주일만 출석하고 수요일만 나오시고 금요일날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새벽에 1년이면 한 번이나 올동말동한 장로님들 계시면, 안수 집사님들 계시면, 남자 집사님들 계시면, 청년들 계시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조를 편성해서 이 거룩한 성전에 남자 전도 특공대를 만드는 게 이 야간 전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왜 교회가 어려운가 하니 마치 전도는 여자 성도님들의 전유물인 듯 남자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힘을 보이기 위한 수단. 다시 말씀을 드리면 권사님, 집사님처럼 전도 현장에서 뛸 수 없는 그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전도의 문이 자꾸 좁아지는 상황을 왕왕 볼 수 있듯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야간 전도 훈련입니다. 물론 이 허가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합니다. 오직 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문서를 만들어 버리면 뻥 하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제게 10여 년이 훨씬 전에 주셔서 한국 교회의 수백 개 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전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편히 쉼을 갖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한 상락교회의 직분자인데 전도를 일주일에 1시간도 안 하면 되겠냐? 그래 매주 같이 놀러 가기는 뻘쭘하니까 한 달에 3번은 주말에 놀러 가고 한 번이라도 조편성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쉬기는 장소에서 1시간 전도하는 걸 주말 전도를 합니다. 주중과 야간과 주말 전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모든 걸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야간 전도 허락을 받고 싶으면 저는 5분이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서를 제 컴퓨터에서 바로 전송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바로 허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해왔었던 주중 전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주어진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왜 열매가 못 맺는가?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더라? 불렀더라.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시는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은 조연으로 등장하시는 아브라함이라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5가지의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얼마나 희소하고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와 신비하심이 흔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이 희소한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첫 번째 복이 영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영권의 복이라 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직통으로 계시를 하시고 직통으로 말씀을 하시고 꿈에 현몽을 하시고 나타나서 인도하신 철저한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절대적인 한 라인이 구축된 복을 받은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이십니다. 이걸 영권의 복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인고 하니 인권의 복을 받았습니다. 인권의 복이란 그의 육신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달리고 걷고 뛰어도 그의 육신이 상하지 않고 폐위되지 않도록 그에게 호위무사를 보내서 늘 육신을 지키고 강건하게 하셨던 그 인권의 복을 받은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심지어 인권의 복이란 지도력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홍길동 일본이 이런 은사가 있어서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주신 지식,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지도력을 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번째 복이
물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권의 복.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그네를 도와주고 길 가는 거지 같은 사람에게 수종들어 먹이고 입히고 재움을 주었던 그 물권의 복, 마르거나 가라거나 쇠하지 아니한 풍요로운 물권의 복을 영원히 아브라함 선생님에게 허락하신 그 물권의 복을 받은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받으셨던 그 복이 육신의 강건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선생님은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몇 세에 아가를 꿍 하고 거시기 했습니까? 에? 몇 세? 갑자기 막 성경을 99세입니까? 100세입니까? 아이고 참 아시면서 100세에 꿍 하고 거시기를 칵 거시기 해볼잖아요. 요즘 세상에 100세에 막 거시기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신진대사가 건강하고 오장육부가 기능을 발휘하니 100세에도 하고 아가를 순산하시는 강력한 체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생님에게 주었던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지경의 확장의 번창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땅끝까지, 아브라함이 밟는 그 땅끝까지를 그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의 자손의 소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 선생, 즉 보는 곳, 밟는 모든 곳, 예측하고 생각했던 땅까지 모든 지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비로운 지경의 확산의 번창의 복을 받은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브라함이란 누군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분위기에 도대체 이 복을 받아 누렸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군가 말이죠.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에셀나무를 왜 심었을까? 그러면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비의 복을 받았던 복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내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끄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고 보이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많은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그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고 싶었었던 그 거룩한 전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아브라함, 즉 전도자, 구약의 가장 먼저 사람으로서 전도를 고민한 사람이 아브라함 선생님입니다. 부엘세바는 어떠한 곳인가? 특정 지역이라고 합시다. 에셀나무란 무엇인가? 쉼터를 이야기하지요. 다시 말하면 전도 현장을 의미합니다. 왜 에셀나무가 성경 말씀에 한 서너 번 등장하는데 왜 에셀나무를 거룩한 나무, 경건한 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가? 에셀나무가 물을 먹고 사는 나무이듯 또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인데 유벨락의 에셀나무라는 것은 소금기, 즉 염기도 빨아먹어서 그의 생명이 길고 염기를 빨아먹고 만드는 그늘이라 그 그늘 밑이 유독하게 시원한, 그래서 사막 온 천지에 심겨진 나무가 다 에셀나무더라. 거기서 어디서? 전도 포인트에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보이고 나타낸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특정 지역에 전도센터를 만들어 갖고 그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렸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이러한 분이고 저러한 분이고 그러한 분인데 말씀 우주 만물 창조하고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렸던 그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이더라. 다시 말씀을 하니 아브라함이 전도자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권의 신비로운 다섯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전도자더라. 제가 비록 나이가 어린 54살밖에 먹지 않은 어린아이긴 하지만 안수 집사가 대한민국 기독교 115년 역사 이래에 해외의 부흥회를 100번을 더 간 안수 집사가 있으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꿨어야 됩니다. 얼마나 영권이 신비롭고 주신 은혜가 있으면 왜 캐나다, 호주 같은 큰 나라에서 저를 불러서 왜 티베트, 인도, 네팔, 인도, 부탄, 시킴 같은 곳에서까지 중국, 태국,
그와 같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왜 어린 저를 불러서 전도 강의를 듣고, 신학교에 전도 학과가 없는데 이 포인트 전도 이 커리큘럼을 신학교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정도로까지 못난 저를 불러주실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있을 것이니, 무엇인가 있으니 그 신비를 배우고 알고 싶어서, 취하고 나누고 싶어서 저를 불렀다. 강사료가 싸니까. 얼마나 사람을 잘 활용 지도해서 전도자로 만드는지, 전략가로 만들어버리는지, 전도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드는 지도력과 명철과 총명이 저에게 가득하니, 인권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저 아니면 또 누구겠느냐 것이지요. 돈은 없지만, 골프장 고만도 불고 돈은 없지만 개인 사비로 동남아 국가의 9개 성전 건축을 할 정도로 제게 재정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센터에서 70명의 청소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지도 편달하고 그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에게 반찬 나누는 행사가 도시락을 싸서 마음껏 주어도 마르거나 가라거나 쇠하거나 쇠퇴하지 아니하는, 있을 것 있게 하시는 그 물권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전도자니까 그 복을 받더라.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삶에는 늘 언제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무릎 꿇고 아버지, 먹을 게 없고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 4천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마치 거짓말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센터에 들어와서 후원을 하는 신비로운 물권의 복을 주신 분, 그 대상이 전도자더라. 육신의 강건의 복을 받았는데 목이 쉰 적도 없고, 히말라야를 4번을 투어를 해도, 4번을 트레킹을 해도, 안나푸르나를, 옥룡설산을, 메리설산을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사단의 진을 깨는 제가 고단함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쓰러짐도 없이 이틀 3일을 굶고 다니고 5,000m를 갔다가 4번을 투어를 해도 그 어떤 육신의 장애 없이, 한 번도 아픔이 넘어짐이 없이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전도자더라. 5번째 받은 복이 지경의 번창의 복을 받는데, 얼마나 넓은 지경이었었던지. 다른 사람은 대한민국이 좁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가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좁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본 장소가 그것밖에 되지 아니하니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팔도광산이 동서남북에서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한번 투어하고 차로 돌아보면 가야 할 곳곳 속속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지. 1700여 년을 훨씬 넘는 교회에서 다녀보니, 해외에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여권을 2번을 바꿔야 될 정도로 제 부족한 종이 지경의 그 번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기쁨의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전도자가 말입니다. 날 위해 살찌고 빌리신 예수님, 하늘 보자 권세를 버리신 예수님을 알려고 소개한 전도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신비는 복을 그대로 대물림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을 주인공들이고, 할렐루야. 제게 주시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릴 모든 조건을 갖춘 여러분들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여러분도 전도자다. 할렐루야. 내가 전도자고 우리 상락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신비한 영권의 복이, 예수님의 선포에 사단이 떠나가는 복이, 예수님의 선포에 머리 발까지 모든 육신의 병마가 나음과 치유되는 거룩한 역사의 복이, 예수님의 죽은 자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이랑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권의 복이 주어지는데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지도편하고 양육해서 그때 달란트를 뽑아서 교회를 부으시는 지력가들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물건을 주시는데 자손 반대까지 먹고 있고 숙기들 아파하지 아니하고 자손 반대까지 원하는 모든 것들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건강함 때문에 늘 언제나 고달하지 아니하고 병이 음해되려고, 병이 와도 자가 치유를 통해서 남과 치유관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전도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경이 화장에 번창해 보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못 가면 장로님 아들이 갈 것이고, 권사님이 못 가면 권사님 자제들이 세상을 누비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될 때? 전도자가 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예수 심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 믿으면 아멘, 동의하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들하는 것입니다. 별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부끄러워 간증을 안 했는데 제가 전과 3범입니다. 조직폭력배. 전도왕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입니다. 누구?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 전도인지를 부족한 못난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 말이 고기를 씹어야 맛을 안다는 말이 아니십니까? 전도에서 받아본 복을 알아야 전도의 맛이 얼마나 황홀한 맛인지를, 이 세상에 둘도 없을 맛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왜 전도를 못할까? 제가 글을 잘 못 씁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못 씁니다. 하도 많이 써가지고 처음에는 잘 썼거든요. 또박또박 썼어요. 처음이니까 한 3년은. 근데 그때부터 이 3년 이후로는 그냥 대충 써버리고 알라면 알고 배우려면 배우고 뭐 여러분들 마음이지 뭐.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듯 착각하는 것. 내가 연세가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 대한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인 것처럼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리다고 인정하는 그 지극히 오만한 그 자아가 성도들 머리통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절대 못 바꾸는 것이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으로 간사하며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요. 얼마나 성도들이 얼마나 편협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을 하지 않는 이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도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워왔던 산수, 자연, 국어, 영희, 철이야, 뛰어놀자, 바둑아 이걸 말입니다. 저는 그 학문이 그 시대에 꼭 필요했기에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제가 배웠던 그 시대의 초등학교 학과를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안 배웁니다. 왜?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이 시대에 그걸 배워가지고 응용할 수 없는,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은 하지만 습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미 알아버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 바뀌는데 전도 방법은 안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삶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주거인격이 바뀌고 모든 도시에 만들어진 설계가 다 바뀌어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머리통에 있는 10년, 20년, 30년, 40년 전의 전도 방법은 안 바뀝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익숙하니까 다른 걸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걸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전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 기가 막힌 묘수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가르쳐 드릴 겁니다. 머리에 있는 것들을 조금 뽑아내셔서 저기 가방 한 곳에 넣어놔도 됩니다. 머리를 비우셔도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저를 집사로 보지 말고 강사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물론 그리 안 하겠지만 특공대 훈련을 진짜 하면은요 명찰 달고 오거든요. 1인당 등록비 받고 훈련소에 들어와요. 그리고 두 가지 원칙이, 전도 안 하려면, 이거는 훈련 받을 때 하는 용어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도 안 하려면 밥도 처먹지 마라. 첫 번째 그거 써줬어요. 두 번째, 전도 안 하려면 화장도 하지 마라. 너무 부끄러우니까. 뻔뻔스러운 사람들아. 그런 각오로 지금부터 한번 잘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조직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람의 명철과 환경에 얽매여서 조직 구성하면 그거는 권력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왜 교회가 전도 열매가 없는가?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역할 분담이란 장로님이니까 이거 하시고, 권사님이니까 이거 하시고, 집사님이니까 이거 하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란트와 은사와 기질과 천성을 주신 것대로 역할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고, 법을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전 상락교회의 교계의 법 아래에서 역할을 분담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역할 분담을 의미 어떻게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천성과 기질대로 쓰는 겁니다. 마음은 비단길처럼 선하시고 얼굴은 떡두께비 얼굴처럼 온유하신 권사님이 꼭 말은 참 방정맞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기질이 그러고 천성이 그러신 거거든요. 그걸 당신도 알지만 못 바꿉니다. 그걸 나무라기 이전에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역할 분담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 물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총알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 아닙니까? 전도 방법을 알면 뭐 합니까?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무언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 물품을 준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전도 물품을 어떻게 준비해요? 계절별로. 전도 물품을 연령별로. 전도 물품을 전도 현장의 포인트별로 전도 물품을 준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얼른 솔직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예,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이라 머리 작고 막 머리 파마했고 막 치마 입었고 막 굽 높은 신발 신었고 막 종아리 두껍고 키는 1m 55 미만이면 권사님이라. 기본이나 77에서 88 사이즈는 권사님이라. 딱 뭐 물어보나 말 것도 없지만 그래도 물어본 거라. 누님, 제가 팔남의 막내 누나 54살, 우리 큰 누나 74살. 누나는 셋째 누나 빠밖에 안. 권사님, 전도 현장에 솔직히 나가시잖아요.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끼리께. 전도지나 뭐 이렇게 나눠주고 커피도 대접하고. 그걸 권사님만 하실 것 같아요? 목포의 많은 교회도 다 할 것 같아요? 그럼 대한민국 교회가 다 해요, 안 해요? 다 해. 그런데 전도 열매가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전도자가 나타나는데, 전도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는 희소하고 없는 교회, 전도 열매가 없는 전도자들이 90%가 넘어버려요. 권사님은 90% 중에 한 분이잖아요. 괴로운 거라. 그러니까 얼굴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시방. 괴로운 거거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차를 대접하는 거야. 커피 갖고 가 얘. 그렇지. 그걸 전도 물품을 계절별로, 연령별로, 포인트별로 바꾸는 거야. 가령 등산로를 갔다 오는데 커피 주면 좋겠어? 시원한 물 주면 좋겠어? 젊은 우리 아저씨 같은 배가 뚱뚱이 나오는 그 사장님처럼 가신 분들은 커피 좋아하시겠지. 기름이 많으시니까 땡기거든. 지방질이 요구해, 당분을. 그러니까 잡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저처럼 홀짝홀짝은 아저씨가 가면은 커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허브차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권사님 생각에 허브차다고 얘기했어요. 그와 같이 바꾸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포인트 선정을 해야 합니다. 포인트란 고기도 다니는 어로가 있고, 고기도 다니고 새끼를 까고 알을 치는 장소가 있듯, 사람 또한 걸어가다가 발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장소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은행이나 재래시장을 가면 안 돼. 거기는 고기가 너무 많고 분주해서 발걸음이 잡히지 않으니 거기에서 물건을 사서 걸어가는 곳,
사르륵 오르막길, 사르륵 커브길 같은 한적한 공원 같은 곳에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걸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포인트에서 발걸음을 잡아야 됩니다. 발걸음을 잡자. 현장에서 차 나누고 주는데 시민들 그 차를 받고 그 자리에 머무릅니까? 지나갑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 머무르는 사람이 많아? 많은 게 아니고 한구 많지. 머무르는 사람은 마지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오갈 수 없어서 연세가 고령인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거야. 다리 아프니까 앉은 김에 쉬어 가시는 거야. 전도에 관심 있어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발걸음을 못 잡았잖아. 그러니까 발걸음을 가는 발걸음을 탁 잡아버려야 돼. 못 가게.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잡고 내가 설치한 캠프에 앉아야 이게 될 것 아닙니까? 뭐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가시 부리는 거야. 여섯 번째는 거기에서 기도 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권사님 생각에 비기독교인이 권사님이 전도 현장에 계시면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줄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 거의가 아니고 100% 알아버려. 100% 알아버려. 근데 전도자들은 입에 할 말이 없어.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시 예수가 네 친구냐 반말하게. 예수님 소리도 못하고. 사형리나 읽어드리고 영접이나 시키는 것이 고작 다라고 판단하는 것. 전화번호 따위를 따려고 물어보고 애쓰고 종용해가지고 졸졸 따다니면 전화번호 가르쳐줘봐. 해갖고 전화번호 줘갖고 전도했다고 거짓말하는 치는. 이게 현실이라 현실이. 그 다음에 전도를 다녀오니까 태신자가 생기는데 태신자를 구분하는 태신자 구분법을 알아야 돼. 태신자는 뭐냐? 전도가 가능한 별표가 있고 되겠어 저 사람이 라고 판단되는 삼각형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야 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삼각형을 저 전도 되겠어? 저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삼각형을 별표로 만드는 과정을 정확히 배우고 실천하고. 아홉 번째는 와, 저 사람은 전도돼 라고 판단되는 이 별표를 저 전도돼, 분명히 전도돼, 틀림없이 할 수 있어 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그 별표를 교회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행동 지침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한국 교회에서는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조직 구성부터 땅 따먹기 하고 그냥 하는 거라요. 출애굽기 1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모세 선생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이유가 그 출애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랑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세웠던 그 방침의 18장 말씀에 조직 구성으로 녹혀서 나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해볼 거다 그 말입니다. 메모를 뭐 할 것도 없어요. 그 해도 알아먹도 못해. 집중만 하세요. 교재는 제 차에 딱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 드리는 이유는 오늘 구태여 드려봤자 이게 뭐냐 이거 이제 교재를 제가 3개를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를 드릴 거예요. 이건 가방에 탁 넣어놓고 다음 주에 잊어버리고 안 갖고 온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거 할 건데 이제. 그래서 일부러 안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딱 이 자리에 앉으면 그때 나누어 드리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배니까 마지못해 오도가도 못오고 앉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드려봤자 실천도 안 하는 분들이 가봤자 알아먹도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가시고 진짜 전도하실 분들만 제가 딱 보고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리려고. 아니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들은 뭐 드려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앉아 계시다 퇴청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다음 주부터 강의하고
바로 전도 현장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깐 한번 조직 구성에 대해서만 한번 이렇게 만져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기는 너무 시간이 좀 지체야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영역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 얘. 손이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 알아요. 알면서 또 뭐 나 아니겠죠. 이상한 질주 치우지 말고 말씀 잘 알지요? 성경 말씀을 갖다가 조속으로 봉독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면 아멘. 제가 안 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어쩌실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조속으로 봉독하지 않고 말씀을 묵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물어보겠습니까? 열심히 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 안 읽으면 머리가 아파 보려 그래요. 왜? 너무 좋아. 성경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완독을 했는지 세도 못해. 성경책 4번째 바꿨어요. 한 10도까지는 세었습니다만 의미가 없대 그거. 하도 많이 읽어버려갖고. 근데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게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못 외워 하나도. 얼마나 머리가 안 좋은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녹여보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니 조직 구성에 대해서 나오더라. 모세야, 네 하는 것이 잘못됐으니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보내는데 그 동역자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보내더라. 이드로는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매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모세여,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모세를 나무래는 유일한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별것도 아닌 할아버지가 감히 모세 선생님에게 일격을 가하는 겁니다. 네 그따위로 하지 마라.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있잖아. 네 영역이 고갈되고 있잖아. 네 육신이 쇠퇴해져 가지고 너 하나님의 기능을 발휘 못한다. 그러니 너가 이렇게 하면 영역도 보존될 뿐더러 육신도 건강해지고 더욱더 지도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해라 라고 나온 게 출애굽기 18장의 전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녹여보니 이러한 말씀으로 대충 녹여지겠다.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이제 주의 종이 계시겠죠. 당장 목사님이 계시겠고. 그 다음에 적어도 여기서 소통할 수 있고 여기서 소통할 수 있는 대장님이 한 분 계시는 게 출애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불의와 짝하지 않는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를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를 만들어 그래서 작은 거는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이 너가 재판해라. 이해가 되지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거룩한 성경에서 참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가 참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절대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 집회를 23일을 갔는데요. 젊은 놈이 선글라스 끼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그 못 모르고 선글라스를 안 끼더만 완전히 시력이 가버렸어요. 거기서요. 그래갖고 혼이 나버렸어요. 막 벽을 받고 그랬어요. 또 나사 갖고 지금 일이 된 거라요. 근데 잘 안 좋아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네. 아브라함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시는데요.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다윗. 네, 좋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이제 영성팀이 영성팀이 있고, 네, 그식이 있고, 뭐식이 있고, 또 있고 하네요. 이 중요 안 한 게. 그리고 이제 밑에 우리 가족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저희들이 특공대 훈련을 시킬 때는 빌립, 베드로, 바나바, 요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건 중요치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을 여기에 우리 아브라함 담당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이 장로님을 아브라함 팀이라고 옆에다가 팀을 하나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이 장로님이 누구시죠? 아브라함 장로 이성수 장
예, 김영일 김정배 장로님입니다. 김정배 장로님. 이 장로님이 김자 정자 배자 맞습니다. 예. 또 글자 틀리다고 기분 나빠지면 어디 계십니까 장로님? 형님 이거 맞아요. 김정배 제가 글 쓴 겁니다. 예. 제가 글이 안 좋으니까 이해하시고. 김학선 장로님, 김학선 장로님 이거 맞아요. 예. 고승옥 장로님 이렇게 계십니다. 이분들을 팀장이라 하고 밑에 이제 뭐 다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뭐 부팀장도 계시고 좋습니다. 잘 해놓으셨네요. 자, 이제 부팀장 계시고 부팀장에서 뭐 어쩌저쩌 계셔요. 이제 조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조원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도와드릴 겁니다. 어르신도 할 수 있고 바빠가지고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장사하시는 분도 할 수 있고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전도 전략을 잘 도와드릴 겁니다. 단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중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저하고 같이 다음 주부터 현장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가 현장이거든요. 백날 교회에 앉아갖고 무릎 꿇고 예시하면 샴푸에 맞아 절대로 전도가 안 돼.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하시더라. 이거는 자기 생각이라. 자기가 그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영빨이 꽃이 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아가 생기면 안 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적어도 전도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분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과감하게 지체 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5가지 복, 부족한 전도자에게 주었던 5가지 복,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 복을 받고 싶은 분들, 현장에 나가고 싶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어나 보십시오. 얼른 한번 일어나봐요. 솔직히 나요. 그것도 저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봤자 괴로워요. 있나 권사님 다 있나게 돼 있어. 참나 저를 우습게 하면 안 된다니까. 누나 있나 보시오. 얘 있나 어느 있나요? 현장에 나가야지. 2분 됐고 전도 현장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얼른 나가봐요. 자, 얼른 전도 현장에 나와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로님이세요? 나오시라고. 예, 다 나오시라고. 얼른 현장에 나갈 분. 현장에 나가셔야지. 근데 어르신 모시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80 계신 어르신 모시고. 얼른 나오시오. 얼른. 안 나가실 거요? 현장에 안 나갈라요? 이봐요. 현장에 안 나가요? 참 뻔뻔스럽소. 그럼 뭐 하려고 하냐? 밥 안 먹을라요? 이봐요. 그 머리를 못 들어 숙이고 있어요. 안 나가요? 거기 안 나가요? 그 줄무늬 땡땡이 입은 선생님? 아니 그 계시마자 후회하는데 나중에 또 나간다고 거들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괜히 굴러온 돌이 바퀴도 뽑습니다. 지금 저하고 강의를 해야 여러분 전도 특공대 됩니다. 안 나갈 거요? 후회할 건데 나중에 팀장도 다 장님 다 나오고 얼른 형님들 다 나오시고 5명 형님들 얼른 먼저 나오고 임원들 다 나오고 왜 안 나와? 장로님이세요? 엄마 웃기네 또. 참나 형님 참나 뭐 진짜 참나 그 시간에 안 갈 거요? 진짜 안 갈 거지다. 확실히 이야기하시오. 후회하지 마시오. 알았어. 상관없습니다. 저 뭔 상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훈련하고 가면 그만인데 후회할 걸. 안 나갈 못 나가지다. 못 나긴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못 나가요. 젊으신 분 혹시 그 시기 못 가요? 솔직히 안 가도 상관없어요. 뻔뻔스럽게 앉아서 밥만 먹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여기 눈을 모드로 이렇게 돌려. 이걸 모두 돌려. 하얀 남방 입으신 분 모드로 바지를 검은 걸 치마를 입어서 바지를 입어서 오늘 이봐요. 머리 따다만 봤자 필요 없고 전도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걸 이야기해. 그 옆에 분하고 그 옆에 3명 절절히 좋네. 안 갈 거요? 안 미안해? 엄마 고개를 숙여. 안 갈 거요? 그 3명 커피 먹다가 들키지 마시오. 평화광장에 가갖고 얼른 나와 봐요. 나와 할 일도 없으면서 주일날 가서 1시간 2시간 하고 들어오는 거 얼른 나와 보시오. 얼른 사람이 같이 어불러 가는 거요. 얼른 나오시오. 그 구리네 사람 시몬도 얼떨결에 십자가 지고 복 받았어. 얼른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께가 임하는 곳이 그 집안이 복 받는 집이라. 거기는 안 나오시려고 작정해버렸지라. 할 수 없지. 어째 나오시네. 밥은 먹어야 되니까. 나와요. 밥도 안 먹으면 뭐 사노 살기를. 그 권사님 마음이 살짝 동하신 모양인데 안 찍어줘서 안 있나는가? 이봐요 권사님 저 선풍기 밑에 바람 쐬고 있고 커트머리하고 여기 이거 뭐 저기 그 동그라미 그 귀걸이 하신 분
안 나와 얘? 엄매 후에 무작은 얼른 나오시오. 예 누나 동생이 있을 때 나와 못 이긴 척고 얼른 나오시오. 하나님 제가 돌아서면 그뿐이요. 이제 제가 선수 얼른 나와. 이거 넥타이 매지 말고 안 나올라요? 넥타이 매고 본을 못 얻었어요. 본을 시방 전도도 못하면서 본을 못 얻었다고 된 게. 얼른 나오시오. 한 명이라도 해보게. 같이 가는 거요. 옆에 찔복대기 손수건 들고 나와. 얼굴 가리면서 나와요. 그거 못 올라고 그래 앉아갖고 그래 앉는 거요. 시방 참나 답답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특공대가 있어야지. 저를 딱 요거 좀 들어도 되죠 장로님? 이건 뭐 제가 힘이 세니까 여기다 들어볼라요. 딱 이렇게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치워불고 아이고 매 여기 팀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쓰십시오. 아브라함 팀장님, 팀장. 예, 거기 놔두세요. 또 쓸 거라요, 형님. 자, 아브라함 좀 세워주십시오, 장로님, 형님이. 여기 팀장들부터 쓰고 일단 딱 팀장들 서. 얼른 나와. 못 이기치고 나오니까 와따 비싸다 비싸. 와따 누나들 진짜 답답해서 깝깝해서 돌겠네. 얼른 오시오. 같이 해봐야지. 다음 주에 현장에 나가야지. 저를 불러놓고 현장에 안 나가면 되겠어요? 자 이제 나 봐. 이제 딱 서보시오. 이렇게 일단 딱 서. 조영자 누구요? 조영자 누니 얼른 나오시오. 아따 이제 장로님이 무서운 것 같구만. 강사가 이야기했는데 웃어불도 많이. 참나. 에? 못 이기죠. 끝까지 이제 저녁내 잠 못 잘라고 이제 어쩔란고 이제. 내가 도버려 이제. 아따. 자 이제 차렷 한번 해봅시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뒤집어져요. 이 동네 이 손바닥만한 동네 이건 뭐 제가 뭐 잘 압니다. 이쪽 동네 뭐. 아이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만 와. 이제 머리 아파. 이제 못 나가야지. 푹 쉬세요. 김애란이 누구예요? 김애란 와이프라요 혹시? 김애란 어디 있어? 어디요? 김애란 권사님 집사님 누구세요? 집사님 어디 계시오? 주민등록증 갖고 나와봐. 주민등록증 갖고. 엄마 저 양은 봐라요. 아무리 봐도 65년생은 안 되겠는데. 자 이제 장로님 이제 이걸 있으면 계속 혼돈 넣으면 시간 지체도 여러분들만 손해라요. 보지 마. 이제 보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을 딱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팀, 그 다음에 이삭 팀, 야곱 팀 바꿔. 그다음에 요셉 팀, 요셉. 그 다음에 다윗 팀. 네. 딱 쓰십시오.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차례도 줄도 딱 맞추고 그러셔야 돼요. 안 나온다잖아. 나올 거요. 와, 딱 복 받았다. 와, 목포가 이러네. 저 몰랐네 또. 잘 알면서 또 모른 척 해야 막 좋아하니까 막. 좋아해. 자 이제 팀장님들을 제외하고 부팀장님들 제외하고 3명씩 조를 짜십시오. 빨리빨리. 전도 열매 맺고 싶으면 빨리빨리 조를 짜요. 3명씩. 그냥 자발적으로 해. 여러분들 마음대로. 팀장님, 부팀장님 빼고 3명씩 조를 짜세요. 얼른. 자 됐지요? 장로님 이제 여기다가 자기 조를 써서 주세요. 장로님 이번 두 분이 3명씩 조를 짜. 3명씩 1조 누구 셋, 2조 셋 써서 저를 주세요. 아브라함 조 해가지고. 자 이삭 팀도 3명씩 조를 짜서 저를 주시고요. 여기 팀장님 어디 갔습니까? 장로님 여기도 시작.
세 명씩 조를 짜서 저를 주세요. 1조 누구 누구 누구, 2조 누구 누구 누구. 아니 이제 너무 많으면 못 나가니까 그만 나와도 돼요. 사실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1조 3명, 3명씩 조를 짜세요. 예, 3명씩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3명씩. 아, 4명 안 돼. 3명. 4명 안 돼. 4명 안 돼. 4명 전도 나가면 다 노는 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2명씩 가야 되는데 지금. 자, 옳지. 그렇지. 1조 누구 누구, 2조 누구 누구. 자, 써가지고 저를 주십시오.